여러분들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나의 갈급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이러한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각자의 갈급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갈급함이 주님 안에서 채워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채워질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그 목마름도 다 채워질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갈급함을 채우는 그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루에 물을 보통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물과 생명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깊게 연관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비가 여러분 많이 오죠? 적당하게 오죠? 약 1400mm 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약 700mm 정도 온다고 해요. 그것도 우기와 건기가 뚜렷해서 우기 때에 집중되고 건기 때는 비가 별로 오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 때 비를 모아서 건기 때를 대비한다,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사회 쿰란 공동체를 보면 언덕 옆면에 깊게 파놓은 물길이 있습니다. 지금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비가 우기 때 많이 내릴 때 비가 그 물길을 타고 흐르면서 이 물길을 타고 저수지와 같은 곳에서 물이 이렇게 담겨서 저장되게 한다라고 합니다. 저수지와 같은 곳에 담긴 물은 건기 때 몇 개월 동안, 몇 달 동안 쓸 수 있는 그 물의 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지하수를 마음껏 뽑아서 쓸 수 없는 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바라봐야 됐고, 그 비를 통해서 생활용수로 사용했고요. 또 사람도 먹고 가축도 먹고 또 농사도 짓고 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물은 정말 귀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물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귀해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발 씻을 물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극진한 예우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또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이것도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목이 말라서 생수를 구하러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수를 얻게 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에 계속적으로 실패했죠. 남자의 사랑에 갈급해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그 갈급함을 채워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한낮의 우물가에 물동이를 이고 물을 뜨러 왔지만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신이 손가락질 받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정도였습니다. 그 여인에게 영적인 목마름이 채워지자 그 여인은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그 두려워했던,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이 마을에 있는 남자 다 물어간다고 말하는 이러한 비난을 받았던 그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습니까?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이 명절 끝날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리브와 포도를 따서 그것을 저장했습니다. 그때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이었는데요. 이 수장절 때, 이 초막절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있는데요. 그 행사가 있는데 그것은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초막절 마지막 날, 그날에는 제사장이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다가 성전에 7바퀴 돌고 그 물을 또 제단에 부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그 갈급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신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고요. 또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되는 시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또 비가 와야지 곡식을 잘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단에 이렇게 물을 붓는 행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길 원하는 이런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이 사람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신데요. 바로 이때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제자들은 성령님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 예수님이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라있던 땅을 생수가 흐르면서 그 땅을 살리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심령, 그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그 깊은 곳에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른 땅과 같은 그 사람, 그 삶에도 생명이 주어지고 그 사람이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길 원하셨던 것, 그것은 바로 진정한 생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성령님, 바로 이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과 교회는 여러분 깊은 관련이 있죠. 교회의 시작을 보면요, 먼저 우리 한신교회의 시작을 보면 몇 년도에 세워졌나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네, 1977년도에 고 이중표 목사님께서 전도를 시작해서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됐죠. 지금 한 46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한신교회 제법 이제 중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보다 우리나라에는 더 많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의 교회들이 나옵니다. 이 교회들의 역사는 약 2000년 정도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 교회들이 생긴 이후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좀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모함이 있으셔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박수는 우리 옆자리 분들이 쳐주신 거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주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삶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있을 것인데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 사모함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의 박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교회들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의 모임,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 바로 교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만들어낸 공동체, 바로 교회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 당시 교회는 지금처럼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양한 교회가 있고 다양한 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많죠?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 독립교단, 제가 미처 말씀 못 드린 다른 교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단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저는 각 교단마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이런 교단들이 만들어지기 전 예수님을 통해 만들어진 공동체입니다. 아무래도 사도행전 신약의 교회가 나오니까 바로 사도행전을 보면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또 지금도 겪고 있죠.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교회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전에 마음껏 예배하던 자리,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점차로 코로나 안정화 시기를 저희가 맞이하면서 예배 모임이 열리고 있고,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에 대한 염려로, 또 건강에 대한 염려로 우리는 실내에서조차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할 수 없어서 신앙이 약해진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다시 신앙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쓰여진 책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죠. 네, 누가는 의사이고 종이었습니다. 누가는 노예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가르치시는 것, 이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날 어느 날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데,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데 주님, 언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끝날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이 모든 것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그리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바로 너희들에게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먹고 자고, 또 여러분, 예수님의 양치질하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 화장실에 가는 것도 봤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예수님 공유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시는 그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집에 가서 있는 모습, 아마 제가 가족들하고 생활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본다면 실망하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너무한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가리는 거 없이 다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이렇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가 있어야 하죠? 네네. 군대 다녀오셨습니까? 네.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네. 군대에서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게 되면 전우애가 생깁니다. 여러분, 저도 아내랑 결혼하고 이제 10년이 넘게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사랑을 넘어선 의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여전히 사랑이십니까? 네, 저만 좀 창피한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제자들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지만 예수님을 배반하고 흩어져서 도망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결국 이런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헌신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과 맞설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맞설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일, 바로 이 일이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나 되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 끌려가실 때 나도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 나도 못 박힐 수 있을까? 저도 그 생각을 하면서 문득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역시 부족한 하나의 제자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실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는 것이 맞다. 내가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을 것이지만 내가 하늘 아버지께 가지 않고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조언자, 조력자, 이러한 뜻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것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예수님이 지금 우리 곁에서 떠나는 것, 이것이 유익하다고 제자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저희 5살 딸내미들이 제 바지가랑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늦게까지 있으면 와서 사무실을 계속 두드립니다. 아빠 나오라고. 아빠 내려오라고. 애들은 함께 있기 원합니다. 함께 있자라고 합니다. 진심에서 나와서 함께 있자라고 할 때 바지가랑이를 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습니다. 예수님, 가시면 안 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지만 내가 떠나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앞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짓게 하십니다. 회막의 뜻은 만난다는 뜻이 있죠.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도 걸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위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 밖에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바로 이분이 여기 계시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들어와,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가십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 바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들이 능력을 받을 것이다. 바로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바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빼먹고 있는 것입니다. 나 전도 못해.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목사님, 나 전도하려고 해요. 나 기도하고 있어요. 나 요번에 앞집, 옆집, 뒷집, 윗집 보고 있어요. 내가 참고 있어요. 참고. 윗집에 손자, 손녀 와가지고 여기서 마라톤 대회예요. 목사님, 내가 웃으면서 간식도 갖다 줬어요. 손자, 손녀 와가지고 이렇게 뛰는데 올림픽 하냐. 맛있게 먹으면서 또 함께 놀아라. 목사님, 내가 이분들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다 참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도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아주 그냥 그런 일까지 겪으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열매, 바로 그것은 전도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열매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하지만 저도 항상 그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청년으로 있을 때도 역에 나가서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또 사역자 하면서도 웬만하면 전도팀에 넣어달라고 해서 전도 물건 드러날리고 천막 드러날리고 거기서 커피 타고 전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거 빼먹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신교회의 사명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 계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사람들의 그 삶이 바뀌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들은 다 바뀔 것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전파는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건너갔고 다시 또 거기에서 복음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까지 왔습니다. 그 복음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시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복음입니다, 복음 받으세요 하면 감사합니다 라고 복음 받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핍박합니다. 나무랍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런저런 사람 참 많습니다. 하지만 다시 참고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영혼이 수십 번의 복음에 대해서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복음을 담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복음은 세계 열방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했던 바로 이 십자가, 바로 그것에 대해서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언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네, 아직 생각 안 해보셨나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할지 먼저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두세요. 혹시 저나 담임 목사님께 하실 말씀 있으면 카톡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장례할 때 이렇게 치러달라, 찬송가는 이렇게 신나는 걸로 불러달라. 그리고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 장례 때 회무침을 내놔라. 네, 여러분도 그런 메뉴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를 해주시면 자녀들이 더 편하게 장례도 치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우리 장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네, 기뻐하면서 하나님 나라 갔다라고 우리가 즐거이 장례를 치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유언하셨습니다. 그 유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데 가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으로는 바로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무언가, 그 특별한 것, 그것을 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를 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특별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사탄의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너희가 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은사나 더 많은 달란트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바로 성령님이 필요하다.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능력이 있고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북한에서 성령님이 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1907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한신교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제자들 가운데 특별하게 대학 졸업자도 없었습니다. 박사 학위를 가진 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정말 일반인들, 일반 범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50일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시고 물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곳 가운데 다시 불러주셨죠.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며 기도하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들이 10일 동안 그렇게 할 때 유대 명절인 오순절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고 무언가가 평안 가득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늘에서 임하시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지 않는 능력,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바로 그 능력. 여러분, 우리도 하늘에서 임하는 바로 성령님이 있어야 우리도 이러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 우리가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결단,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용기, 바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죠. 바로 이러한 것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좋은 삶을 산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설 때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신교회의 미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성령을 갈급해야 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정말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제 너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든 우리가 젊든 우리가 어리든 우리가 남자든 우리가 여자든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갈급해하고 주님을 부를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급함은 바로 성령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급함, 바로 성령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